할렐루야 제10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간극을 좁혀라. 영혼과 육체의 간극을 좁혀라. 영혼과 육체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격이 그 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혼과 그 육체에 멀어진 간격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학생들하고 대답을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특별히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들과 대화할 때 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얘야 학교생활 어땠니? 좋았어요.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네, 잘 들었어요. 오늘 친구들하고는 어땠어? 좋았어요. 라면서 단답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혼 없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뭔가 마음과 그 관심을 쏟아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성의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영혼 없는 대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러기 아빠들이 주변에 계신데요. 딸이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딸과 통화를 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합니다. 딸아, 아빠의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마음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니 늘 화이팅 하렴 하고 아빠가 딸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이야기한 그 중학생들의 대답과 지금 기러기 아빠의 그 대화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 육체, 영혼, 육이 같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가 그곳에서 자연스러움, 그곳에서 완전함, 그것에서 무엇이죠?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또 자연스러운 그 건강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정한 그 생명력이라는 것은, 온전함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그 건강함이라는 것은 영, 혼, 육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따로 노는 영혼 육이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적 치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혼 육이 따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 살아있다 하나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과 대화할 때 그 대화를 보면서 야,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다. 정말 값진 의미 있는 대화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부자연스러운 대화죠. 온전하지 않고 뭔가 부족하게 빠져 있는 거죠. 왜요? 왜 그러냐면 영혼 육이 같이 함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혼 없는 대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정말 스스로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쉬울 것이 없이 잘 산다라고 well-being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산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well-being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상호작용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잘 사는 것, 웰빙을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육신과 영혼 육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을 바라봅니다. 저 잘 산다고 나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면, 그 영혼을 보면 영혼은 병들어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본질적인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 육이 함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따로 노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육은 우리의 육신, 몸,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혼은 감정, 기분, 마음, 특별히 예술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어떤 정신을 말합니다. 그럼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채널이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분과 함께 예배하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적인 차원까지 깊이 들어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서로 영적 교감이 있는 영적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차원까지 깊이 들어가는 영적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의 것만 구하는, 즉 자기 욕심을 채우는 차원의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또 혼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극적인 감정과 그리고 자아도취와 기분이 뭔가 업되는 것, 어떤 심리적인 일시적인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는 것, 교양을 쌓는 것 정도로 그 수준, 혼적인 차원까지만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적인 차원까지 가야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또 혼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영적인 차원까지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이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다윗은 사울왕, 자기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신의 셋째 아들입니다. 사울과 압살롬, 장인과 셋째 아들 때문에 늘 그는 도망자의 신세를 가지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었던 것,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가 봉독하면 다윗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더 깊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운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 2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들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멘. 다윗은 영혼, 육 모두 전인격적인 자신의 존재를 들여서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가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애타고 쓰러질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다윗이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육신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영혼은 여전히 잠들지 않고 늘 누구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심령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쉬운 성경 버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쓰러질 정도로 애타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죠. 즉 다윗은 2절의 표현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의 표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영혼과 마음과 육체, 즉 전인격적으로 영혼, 육이 전인격적으로 누구에게 반응하는 신앙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따로 노는 신앙이 아니라 영혼, 육체가 함께 반응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혼, 육이 함께 반응해야 되는데 그 육신이 무엇하고 있어요?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어떤 영적인 그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애타는 그 심령의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영적 센서와 영적 더듬이가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즉 육신으로만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혼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 늘 민감하게 체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센서 또 영적 더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의 차원에서 우리가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로소 지극히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내 영과 육체가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통해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에게 영적 센서와 영적 더듬이가 된 것이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 육이 정말 살아나는 전인격적인 존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을 통해 맛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그 영적 센서와 더듬이가 작동한 것입니다. 혹 지금 나의 영혼 육이 불완전하다면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육신은 살아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병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 영적 센서와 더듬이가 있는 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영혼 육이 전인격적으로 살아나는 그 경험, 그 통해 그 맛을, 그 복을,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육체는 살아있으나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센서 더듬이가 작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머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영혼 육의 전인격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영적 센서와 영적 더듬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 육신이 힘들고 또 육신에 처해진 상황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심령의 상태라면 여러분은 영혼 육이
잠들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며 특별히 영혼과 육체의 간극이 벌어지지 않고 좁혀져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못 사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큰 복이며 기쁨인지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 스스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시편 84편 4절 또 5절 또 12절을 보면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복입니다. 근데 그 복 앞에 어떤 표현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느냐면 주의 전에 나가는 자는 무엇이라고요? 복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전에 나가 내 영혼 육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상황이 그 상태가 진정 어떤 상태라고요? 복스러운 상태라는 것이죠. 그 복스러운 상태를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없어도 사는데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잠자는 신앙이요. 그것은 영적인 차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경험을 통해서 맛보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예배에 나옵니다. 왜요?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숨을 거는 지경까지 가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비로소 전인격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간격은 지금 얼마나 벌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혼 육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육이 전인격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과 육체의 간극이 좁혀져 있습니까? 영과 육체가 같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건강한 삶,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비록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잘 산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전한지요? 여러분이 정말 그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중요한 것 말씀드립니다. 예배할 때 영혼 육이 전인격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고요. 예배할 때 영혼과 육체의 그 벌어졌던 간격이 좁혀지며 전인격적인 건강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 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당신이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